신명기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하는 순간에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둔 출애굽 2세들에게 그동안의 출애굽의 역사들을 회상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들려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역설하는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가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정말 애타는 가슴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매우 큰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은 이미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풍요의 신 바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알을 믿고 있는 그 땅 사람들은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고, 그러한 종교,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7개의 족속들이 가나안 땅을 이미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온통 바알로 채색된 바알 지대, 바알 소굴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여호와가 아닌 이방신 바알을 믿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풍속에 물들지 말고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실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비슷한 처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앞에 놓인 도전도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러냐고요?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해서 절대적 가치가 무너지고 모든 가치가 상대화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로 인해서 모든 종교가 상대화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다원주의에게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을 강조하는 기독교가 가장 경멸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더욱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에, 종교다원주의에 물들어 있어서 예수를 외치는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하고 개독교라고 욕하고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입니다. 이런 상대적 가치에 휩싸진 분위기에서 전통적으로 당연시되었던 보편적인 윤리 도덕 관념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들도 모두 상대화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즘 현대인들의 머릿속에, 특히 20, 30대 젊은이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첫째, 절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둘째, 신, 이런 개념 없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머릿속에는 절대, 그런 개념 없어요. 절대가 어디 있어? 모든 것이 다 상대화되었습니다. 전통적이고 보편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런 아주 상식적인 그런 진리들, 상식적인 것들도요, 자기들이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옳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틀린 거예요. 싫고 좋고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여겨진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바알 지대와 같은 세상 지대를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바알 소굴과 같은 세속 소굴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에 놓인 삶의 도전이 시대적, 공간적, 문화적 간격에도 불구하고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세의 메시지는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본문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짤막하게 19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신명기 28장은요 60절이 넘는 자그마치 68절까지 있는 굉장히 긴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의 장이라는 닉네임이 붙어있는 아주 유명한 성경입니다. 신명기 28장은 복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서술하고 저주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서술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19절까지 읽었잖아요. 몇 절까지가 복에 대한 내용이었죠? 14절이었습니다. 14절까지가 복에 대한 내용이었고 15, 16, 17, 18, 19절 이 5개 절이 저주에 관한 내용인데 거기서 일단 단락이 끝나요. 그리고 20절부터 계속해서 68절까지 이어지는데 20절부터 68절까지 모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다 저주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이 복과 저주의 장으로 유명한 이유가 뭐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모압 평지에 있는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백성들에게 모세가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서 복과 저주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야 너희들 앞에는 지금 복과 저주가 두 가지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받기를 원했을까요? 뭘 받기를 원할까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잖아요. 왜 저주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도 많을까요? 20절부터 68절까지 저주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무슨 말일까요? 이런 저주 받아라?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런 엄청난 저주들이 너희에게 임할 텐데 절대로 이런 저주를 너희들이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주받은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복 받고 살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좋은 땅에 들어가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니 저주받지 말고 복 받고 살아라는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에게 복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냐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 복과 저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로 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평안과 물질적인 풍요를 갈망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비법이 성경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결코 만만한 것도 쉬운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복된 삶을 원하고 복받기를 원한다면 성경이 제시하는 그 길과 성경이 제시하는 그 방법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복을 받으려는 것은 땀 흘리지 않고 무엇을 얻으려는 불한당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요? 성경의 원리는 뭘까요? 이제 본문을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받는 복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순종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그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이들은 아직 영토도 소유하지 못한 민족들입니다. 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도 형성하지 못한 그런 민족들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약속입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그들이 세상 모든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세상의 으뜸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주신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어서 3절부터 6절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들을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삶에서 총체적인 복을 너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먼저 3절을 보십시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과 들은 대조적인 말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도회지에서도 복을 받고 바깥에 야외에서도 복을 받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는 어디에서 살든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삶의 터전 모든 곳에서 장소와 하는 일을 불문하고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가게를 운영하든 무엇을 하든 농촌에서 하든 시골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상생활에서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때와 장소와 하는 일의 종류를 초월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중간에 끼어있는 4절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손뿐만 아니라 가축, 농작물의 번성과 양식의 풍요로움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삶의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넘치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6절까지 말씀을 하고 나서 7절부터 13절까지에는 아주 디테일한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먼저 군사적인 성공입니다. 어떤 민족이 대적해 오더라도 그들은 피하여 사방으로 흩어지는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8절 보십시오. 풍부한 양식을 약속하십니다. 양식 확보가 결코 만만치 않던 사회에서 그들의 곡식 창고가 가득 찰 것이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농사든 목축이든 노동일이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9절과 10절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영광스럽고도 은혜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한 온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한 그들은 열방들 중에서 으뜸 가는 백성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11절은 인간과 짐승의 번영 그리고 번성을 얘기합니다.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2절 땅의 풍요로움과 경제적인 부여를 약속하십니다. 때에 따른 비를 내리셔서 땅을 풍요롭게 하시고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13절 높은 지위와 명예를 약속하십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런 다양한 복과 이 복을 이스라엘 삶에서 현실화할 수 있는 것은, 이 복들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길밖에 없다고 마지막 13절 하반절과 14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즉 순종에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3절 하반절과 14절입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그와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미 복받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사실 마땅한 일입니다. 순종은 복을 받기 위한 비법이라기보다는 이미 은혜를 입고 구원의 복을 얻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순종해야 한다기보다는 이미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마땅하고도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15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15절부터는 불순종의 삶이 임할 저주들로 그 주제가 전환됩니다.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선언한 뒤에 순종의 복으로 주어지는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저주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비교를 해보시죠. 28장 3절, 4절, 5절, 6절을 보시고요. 28장 16절, 17절,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로 바뀝니다. 네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로 바뀝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는 말로 복과 저주가 바뀌어서 말씀이 선언됩니다. 이 모든 저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결국 모세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의 길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과 생명의 길을 취해야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와 죽음의 길을 선택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간곡하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단순한 선택사항의 문제를 넘어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택하게 되느냐 죽음을 택하게 되느냐, 복을 취하게 되느냐 저주를 취하게 되느냐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아주 중차대한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본문에 나타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앞에 조건과 같은 그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 말씀에 뭐하게 되어 있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관계를 본문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했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1절에서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2절,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그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14절,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 태도,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도 역시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았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거듭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도 순종을 강조하는 이유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렇게 뭘로 보여줄 수 있나요? 믿음이 보이나요? 믿음은 안 보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믿음은 우리의 내면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통 속을 들여다본다고 해서 믿음이 보입니까? 배를 갈라서 본다고 해서 믿음이 보입니까?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안 보이는 믿음을 나타내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행동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떠하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주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 없다라는 증거죠?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만큼이냐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면 무엇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은 형식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순종이 아니면 순종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성경의 명령대로 행했다 할지라도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억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지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난 순종을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말씀에 부합하는 행위를 했다 해도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순종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영어로 바꾸면 perfectly, 완벽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온전히 순종한 자의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자꾸 그 말을 반복해요. 그 사람의 말은 누구냐면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했습니다. 민수기 32장 11절 12절,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한 1세대들이 60만 명이었습니다. 20세 이상의 장년들이 남자들만 60만 명이었는데 그들 중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입니까? 딱 2명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그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민수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그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그들은 그 땅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신명기 1장 3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을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온전히 순종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많은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버리고 주님의 편에 서서 그의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워서는 결코 주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나의 뜻이 주의 뜻과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것이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순종하고 저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실 모든 일에 순종한다는 것은 온전히 순종한다는 두 번째 그 얘기의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100% 순종을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사실 100%가 아닌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100% 순종만이 참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말씀대로 모든 것을 순종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는 순종하고 11조는 순종하지 않고 섬기는 것은 순종하고 봉사는 순종하지 않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은 순종하고 부모 공경은 순종하지 않고 이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느냐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거예요. 마귀에 속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더구나 그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약속하셨던 이 엄청난 이 복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기를 바라거든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떡반죽거리시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일하든지 성읍에서든 들에서든 어디에서든 일하든지 복을 받고 사업을 하든 직장이라든 장사를 하든 가게라든 자영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복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들을 다 누리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받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살래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외에는 복받는 방법이, 복받는 길이 없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명한 모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